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또 저것은 바른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귀가 다 있잖아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귀가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표정과 마음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게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달렸죠. 하지만 귀가 달렸는데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쏙 들으면서 표정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이 바뀌는 듣는 사람인가요? 안 듣는 사람은 듣긴 들었어, 옳은 건 알아, 그런데 꾀가 나서 따라가긴 싫어. 안 듣는 사람이에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바른 신앙과 또 나쁜 신앙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발 이런 신앙을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짧은 삶을 마치는 그 순간 바른 신앙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것이 아무나 듣는 얘기는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열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듣는 자입니까? 못 듣는 자입니까? 안 듣는 자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지금 내 가정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지금 성령께서 내 삶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내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막 하지 말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셔.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살지 말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해나가고 사회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안 하려면은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하고 들릴 때 표정이 밝아지시고 또 밝은 척하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시고 평화가 임하시고 이게 듣는 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려면은 교회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럼 들리긴 들리죠.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근데 안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안 듣는 자 되지 마시고 참
참 말썽꾸러기들이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못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안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자에 대해서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시고요. 우리 김상기 전사님이 내가 뭔 말만 하면은 네 첫 마디를 못 알아들어. 그치? 청년부도 공감하니? 공론화 시키자 이거를. 첫 마디를 못 알아듣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귀가 어둠가? 대한보청기를 알아봐 줘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근데 대화하면서는 일부러 내가 살살 얘기해봐서 조용히 들릴락 말락 얘기한 대화하면서는 잘 알아듣더라고요. 보청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첫 마디를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내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전사님, 난 이게 답답하다. 왜 첫 마디를 못 알아듣냐 그랬더니 자기도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제가 아마 뭐에 좀 집중을 하면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맞죠? 집중하는데 남의 말이 안 들리면 천재성이 있다는 자기 PR이거든요. 야, 대단하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제 타협을 봤어요. 제가 할 때 첫 마디 어차피 못 들을 테니까 눈을 내가 마주치든지 어깨를 한번 치든지 손을 잡든지 그러고 내가 얘기하기로 했어.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나만 스트레스 쌓이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아마 김상기 전사님은 여러분의 첫 마디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전사님은 천재이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못 듣는 자. 자, 우스갯소리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명확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때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은혜 받은 건 사울밖에 없습니다. 바울밖에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똑같이 있었지만 빛을 봤어요.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뭐가 좋은 것 같고 교회는 와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좋은 것 같고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게는 음성이 들리냐 이거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음성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운명이 갈리는 거죠. 교회 오니까 좋긴 좋다, 뭐 교인들이 좋다, 뭐가 좋다, 교회 일하니까 재밌다, 흥분되는 거는 그만하시고요. 거기서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흥분되고 지나가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 말 못 듣는 그 무리들과 똑같아요. 사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만 들었어요. 그 사람만, 사울만 바울이 되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교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웅성거리시면서 신앙하지 마시고요. 생각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웅성웅성거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축원을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미운지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축복과 생명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을 정죄와 저주와 죽음의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바울 사도를 때려 죽이기 전까지는 그런 맹세를 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이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그걸 저주로 알아듣고 그걸 정죄로 알아듣냐 말이죠.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생명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축복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지요? 내 눈을 바라보세요. 전부 고개를 숙이면 나 어떡하라고. 두 번째, 안 알아듣는, 아마 이쪽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안 알아듣는 자. 안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욕심이 사무쳐서 듣기 싫은 거예요. 꾀가 나서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좀 심한 얘기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꾀를 부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안 알아들은 척 하지 마세요. 어떤 꽁 엄마가 꽁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이 새끼들에게 이제 모기 활동을 시키려고 쫙 풀어놨습니다. 쫙 풀어놓고 이제 대신에 이제 엄마가 경고를 했죠. 분명히 짐승들이 너희들에게 공격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소리 지르면 전부 나무 위로 빨리 뛰어 올라와라. 그리고 양들이란다. 새끼 꽁들을 쫙 풀었는데 정말 이 꽁들이 귀를 쫑긋하고 엄마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꼭 그런 거 하나씩 있습니다. 그냥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보니까 엄마 꽁이 보니까 늑대가 오는데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를 꽥 지르니까 다른 새끼들은 듣고 확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꼭 한 놈만, 꼭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얼마나 통통한 지렁이가 앞에 있는지 그 지렁이의 유혹에 못 이기고 엄마 음성을 들었지만 무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진짜 죽을 짓이거든요. 그 늑대한테 잡혀먹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시기를 축원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곱 같은 경우요, 그도 못 듣고 안 들은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안 들은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야곱은 잠깐 태어날 때부터 뭘 그리 많이 가질라 그래. 장자권, 축복권 다 가질라 그래. 라반의 집에 가서도 결국 그는 많은 그 양과 또 소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종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약간 가지는 것이, 야곱은 평생 그의 목표가 가지는 것이고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누렸습니다. 그런데 금이 환영하는 가운데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한 방에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갑니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그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고 실제 그 축복을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축복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축복이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서. 여러분 정말 귀가 열리시고 눈이 뜨이시기를 바라요. 그 에서 때문에 야곱은 약복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안목으로 보면 에서는 나쁜 놈이야.
없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영안으로 보면 에서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에서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그렇게 추구하던 자기의 축복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자기의 삶 자체가 얼마나 헛된지 어떻게 깨달아요? 결국 에서 때문에 그는 가진 모든 소유와 가족들 다 내보내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 자기의 삶의 결정체를 다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단둘이 씁니다. 다 내려놓은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죠. 밤새 처절하고 심각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냥 형 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문제 해결 기도는 그렇게 처절하게 안 해도 됩니다. 밤새 씨름하는 기도, 3분, 2분, 아니 1분만 씨름해도 힘든 건데 밤새 씨름한 것은 형 문제 해결해달라, 에서 문제 해결해달라, 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에서 때문에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실패입니다. 나는 평생 소유를 축복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한 방에 날아가는 덧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나중에 붙잡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축복으로 알았던 그것은 정말 덧없는 것이고 또 다른 축복이, 내가 모르는 축복이 있는 줄로 아며, 하나님 그 축복, 내가 모르는 그 축복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을 놓고 씨름한 거예요. 자,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눈먼 자고 내가 귀 막힌 자입니다. 내 귀를 뚫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밤새 씨름할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신 외에는. 결국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에게 축복을 주셨죠. 안 알아듣는 이유, 내 욕심이 있고 내 계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들었는데, 서원까지 했는데 그놈의 통통한 지렁이 한 마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러다가 미쳐 죽는 게 아닌지,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알아듣는 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닮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닮았고 또 말이 통하고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설교를 들으면 알아듣고, 성경을 보면 알아듣고,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알아듣고,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알아듣고,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축복이에요. 주어진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한 3주 전인가 회개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더니 학생이 듣고 정말 그 삶의 실천을 했어요. 자,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회개하시는 분 오른쪽 눈 한번 깜짝.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이 아내가 계속해서 수시로 회개하는 실천을 했더니 진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놈이 하면 얼마나 하겠냐, 아빠한테 물어봐, 송장로님한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새는 또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회개한대.
네 밤에 잠자면서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냐? 그만큼 마음을 다진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을 자꾸 비추어 보고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축원하고 야곱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입기로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살짝 비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어떻게 깨지겠어요? 우리의 욕심이 어떻게 깨지겠으며 우리의 살아오던 삶의 관습들, 이 연약하고 추한 것들이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고요. 못 들은 자가 되지 마시고 더 이상 안 들은 자의 상태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성령의 빛의 조명 가운데 그것이 들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